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열어주시되 아버지 안 열리는 그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로 그분을 깨없어 주시고 그분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새겨주시고 오늘 선포드린 이 말씀 새겨주시고 저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 정말 큰 일을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손을 듭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의 손을 듭시다.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근데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붙들어 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마쳤고요, 고난주간 기도에 마쳤고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기도회까지, 부활주일 특별 예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월요일은요, 그 다음에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월삭 기도였어요. 그래서 월삭 기도에 모여서 저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기도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에 집중할 줄 몰랐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어떤 기도회를 했죠? 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 한다고 했어요? 52일 동안 한다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를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저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며칠 했어요? 월삭 기도회까지 하니까 거의 52일 했어요.
정말이에요. 작년에도 상반기 52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셨고, 올해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다 합쳐보니까 52일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희한합니다. 저희랑 때가 참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요 전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 전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이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마를 때는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캠핑에 갔는데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밥을 해먹기도 힘들고 나중에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못 씻고 자는 것도 있고 굉장히 찜찜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밥을 못 지어 먹는 것이고, 또 조금 말하면 뭐 씻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지금 남자만 60만 명,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 대략 뭐 한 가족에 4명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명이라도 힘든 일인데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모세에게 와서 싸움을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한테 물이 어딨냐? 하나님한테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네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네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장들 앞에 나와라. 그래서 이 지금 한 장소에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딱 서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서겠다.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니 그런 백성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요 물이 없는 장소고 메마른 장소입니다. 정말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고 신의 산이고 호렙 산맥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 산맥 전체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산 전체가 빨간 산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지금의 지형을 가지고 2000년 전에도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냥 보니까 알겠어요. 물이 없는 지역이구나, 물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라,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설 테니까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을 정도로 마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7절에 있는 내용은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요 물이 없는 거 가지고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7절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물이 없지? 이게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신광야에 있다가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마실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거야? 계신 거야.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내용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비슷한 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 같은 문제들, 소중한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와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우리 백향목교회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셔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해를 수행을 했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불평하는 것도 때로는 힘이 됩니다. 불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에 대한 관점으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안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봤을 때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들어갔다가 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마음이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큰 그 폭풍우가 불었다가 한번 쫙 가라앉았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바로 8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맞아? 하고 확 올라왔다가 지금 쫙 가라앉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떻게 알아? 물 마시고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야. 이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다음에 물 나오는 거 마시면서 계속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전쟁 같은데 이들에게는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참 희한하죠.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르비딤에 간 거는 자기를 마음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죠. 근데 가자마자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도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어요. 그 르비딤에 그대로 물 받아 마시면서 있는데 이번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이건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이 문단에는 없었어요. 그러시죠? 대신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니까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크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의 모든 단계가 항상 우리한테 푸른 풀밭들이 있고 쉴만한 물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영어로 보거나 원문으로 보면 다 복수예요.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들입니다. 꼭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선택할 수 있는 푸른 풀밭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연못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들이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르비딤이 지금 그런 경우인 거예요. 갔는데 물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끝났잖아요. 그때
이제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대적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인도를 해주시면 평안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아말렉이 안 쳐들어오도록 그들을 막아주셨어야죠.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요 당당하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가지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구름 기둥으로 확 막아버리시거나 불 기둥으로 쫙 금을 거버리시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지금 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0일간의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기도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평안히 이제부터 좀 쉬자 하셔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내부의 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시끌시끌하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저희 가운데 공격을 해온다면 저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방법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죠.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우왕좌왕할 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리더십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명확하게 전략을 얘기합니다. 전략은 넓은 큰 것이고 전술은 세부적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큰 걸 제시하고 있어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택해라.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를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르비딤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산이고 그리고 물도 없고 바위가 많이 있는 동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그 자연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 뽑아서 나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한테 사람들을 택해라,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뭘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산꼭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작년에 올라왔더니 나무가 없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등산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다가 나무굴에서 쉬기도 하고 나무 냄새도 맡고 꽃 냄새도 맡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계속 돌만 잡고 올라가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서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시력이 좋나요? 안 좋나요? 시력이 겁나게 좋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에 봐도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거 찾아오자고 그랬잖아요. 웬만큼 멀리 나가서는 이 바벨탑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눈 나쁘게 하는 TV도 없죠. 스마트폰도 없죠. 소위 말하는 블루라이트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 하는 내용은요, 산 꼭대기에 가서 서면은 그 눈 좋은 사람들이 나무로 가리는 것도 없는데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다. 안경 쓴 제 눈을 보기에도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는데도요, 그 당시 공해도 없죠. 미세먼지 없죠. 눈 다 좋죠. 이러니까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였어요. 놀랐어요. 전 제 눈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거꾸로 하면 우리 동네가 좀 공기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의 눈은 매의 눈과 같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전략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가 리더로서 지금 전략을 세워서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워. 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서겠다, 이 전략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잘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네, 잘했다. 별로 안 계세요? 네, 이 전략은 정말 아니다. 네, 아니신 분이 더 많네요. 왜 아니에요? 네? 네, 안 들려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또 학자들이 생각하는 답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싸움을 할 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적군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죽이면 끝나요, 그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산 꼭대기에. 별로 높지도 않아요. 제가 올라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것도 걸어서 올라갔다니까요. 몇 시간 안에. 그럼 그 당시에 날렵한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뛰어 올라가면, 그때 저희 가이드가 얘기했어요. 체력 좋은 사람이 뛰어 올라가면 2시간이면 뛰어 올라간다고, 시내산 정상까지. 그러면 이 산꼭대기 중에 하나 올라가는 게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 지금 싸움은 일어나고 있는데 지휘자, 최고 지도자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숨어 있어도 모르겠는데, 누굴 보내차게 죽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거기에 서 있겠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 기도하겠다. 그럼 나 여기서 나 잡아봐라 하는 거잖아요. 나 잡아봐라, 날 죽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투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앞에 먼저 석구병들을 보내서 적군의 진영을 한번 보고요, 몇 명 있나, 어디에 있나, 어떻게 공격하나 이거 보고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 적 대장이 어디 있나 이거 보고,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기본적인 그런 전략이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몸을 드러내서 나 여기 있다면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거는요, 정말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가라, 나 잡아 죽여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 지휘자는 죽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큰 난리가 나면 저를 보호하실 아멘. 네, 전에 한번 저희 달란스에 있을 때 청년부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 야, 나중에 우리 잡혔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가셔야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보호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장서셔야죠. 네, 저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하간 여기에서 최고의 기본적인 전술은 지휘자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바보 같은 전략이 없어요. 그걸 보고서 아말렉군이 몇 명이 몰려왔든, 여러분, 그 산으로 모세를 잡아 먼저 죽여라 해가지고 보내서 모세를 만약 정말 잡아가지고 생포를 하던 아니면 죽이던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적들도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도 모든 싸움을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뭘 하겠다? 난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서 이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기도하겠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손으로 하나님께 들고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손만 잡고 올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서 손을 올렸을 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도 뭘 같이 잡은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딱 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략의 계획이에요. 전략적으로 보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술은요, 여호수아 나가 싸워, 난 기도할게.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는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때 10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모세인 상황에서 여호수아한테 넌 나가 싸워, 난 기도할게 하면 제가 모세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산에 올라서 기도한다고 난 나가 싸우래.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모세께서 나가 싸우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저는 위험한 사지를 보내시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겠다고, 죽는데 2시간 차이도 안 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만도 한데 여기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따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최전선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말한 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항복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말렉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무기가 없는데 아말렉한테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본 실전 경험이 없는데 아말렉은 많이 싸워본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기도하거나 만약에 지팡이를 잡았다면 이 지팡이는 뭘 나타냅니까? 이 지팡이가 처음 등장하는 데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 이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그 목을 딱 잡아가지고 끄는 거예요. 이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양들이 좀 멀리 가면 그때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끝을 잡고 양의 목을 탁 채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뭘 상징을 합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 모세의 무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 손에 왕의 홀을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홀이요, 모든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이걸 잡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손에 지팡이를 든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지팡이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이나 그냥 끄는 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무능력자가. 이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방법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만요. 이렇게 하면서 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요. 꿀을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이 지팡이를 나일강 위로 펴라. 폈더니 나일강에 피가 갑자기 변하더니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요. 나일강을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뽑으라. 앞으로 뻗어내라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티끌을 하늘에 날리고 그 모든 것을 지팡이로 한번 휘저어봐라. 그러니까 티끌이 이가 되고요. 네 티끌을 하늘을 향해, 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펴냐. 그러니까 파리가 날라오고요. 그리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온 이집트 가운데 한번 휘둘러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악창, 종기가 나고요.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펴라 말씀하시니까 밤새 동풍이 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한테요, 이 지팡이는 지난 살아온 모든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무능력,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들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적은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변화시키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여기 있는 지금 무리바물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진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안 계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적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다 까먹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거 질문을 하고 있는 동안 모세는 지금 뭘 꽉 손에 쥐고 있습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던 순간부터 내가 이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모세는 딱 잡고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의 강에 뻗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강을 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과거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다고 해도 너무너무 말이 됩니다. 그죠? 빈손으로 기도를 하던, 손을 잡고 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던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몇 명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지 정확한 인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 이겁니다. 11절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밑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세부적인 일 가운데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정신없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듭니다. 리더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층이 올라가야 돼요. 같은 1층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고, 리더는 2층, 3층, 4층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지금 막 여호수아한테 힘이 생기더니 나가 싸워 이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내리니까 아말렉이 갑자기 힘이 생겨서 우리가 밀리고, 이게 슉 나갔다가 슉 들어왔다가 슉 나갔다가 슉 들어왔다. 제가 모세를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재밌네 하고서 싹 올려보면 쓱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쥐어 힘이 떨어져 싸우니 하면 쫙 내려보면 또 싹 들어오고. 이걸 한번 3번 정도 해보면 느낌이 딱 올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께 기도의 손으로 쥐어 하고 해보니까 쫙 밀고 나가고, 아바지 하고 딱 끌어내리니까 쫙 밀리고, 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진짜구나. 그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내리면 우리 애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이걸 밀고 올려 버텨야 되겠다. 언제까지?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아말렉이 한 사람도 안 남고 죽든지 도망가든지 할 때까지. 그거 한번 몇 번 올릴 때 시험해 본 다음에요, 그 다음 쭉 올린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 결국 승리했더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벌도요, 이런 벌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나라에도 한번 해보셨죠. 네. 저는 제가 좀 못된 게 있어요. 저희 동생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신학 공부하시고 막 그럴 때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숙제를 하고 나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숙제를 안 하고 나가 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3번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동생들이. 그래서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책가방에다가 너희 교과서 다 넣어가지고 와 시켰어요. 교과서를 다 넣어가지고 동생들이 왔죠. 착했어요. 2살, 3살 터울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나란히 시켰더니 애들이 했어요. 저희 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듣거든요. 제 말도 그렇지만. 아빠 엄마가 없을 때는 오빠가 아빠야 그랬더니 그 말 듣는 거예요. 앞에 나란히. 그래서 딱 뻗었어요. 그 다음 제가 뭘 할게요? 그 모든 책을 가져온 책가방을 그 위에 딱 올려놨어요. 어디 올려놨을까요? 여기 팔꿈치에서 요 위쪽에 올려놨다, 아니면 요 손에 가까이 올려놨다? 손에 가까이 올려놨죠. 제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네, 요 앞쪽에 올려놓으면 좀 덜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끝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그랬는데요, 얘들이 갑자기 얼굴이 쫙 바뀌더니 눈이 도끼 눈으로 바뀌고, 근데 이거를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버티고 있는데 달달달달달달 떨다가 떨어뜨릴 것 같은데 안 떨어뜨려요. 네, 이제 얘들도 도끼가 충만해서 버티는 거예요. 내가 버틴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탁,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해줬어요. 계속 뒀어요. 얼마까지 버티나. 원래 그 사람이 한계를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쫙 이렇게 버티게끔 했더니 애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그 다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동생들도 대단해요. 떨어지지 않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리고 저한테 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탁 받아가지고 땅에 땅 안 놔줬어요. 욕을 했어? 나쁜 새끼야?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런 다음에 서로 이렇게 눈싸움을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하고 저는 끝까지 안 놔줬어요. 그러다가 떨어뜨렸는데 시간 지나다 까먹었어요. 둘 다 화가 나가지고. 네, 셋 다 화가 나가지고. 여동생 둘 대 저 한 명. 네. 뭐 그 깡을 가지고 저희 여동생들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깡 가지고 버티는 깡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루 버티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몇 분인지 세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난리가 났죠. 뭐 네가 뭔데 거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의 초점처럼 해가 질 때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은 있건 아니면 저기 그냥 나만 들고 있건.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있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건 결국 들어놓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희가 기억할 때 지금 기도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중보 기도의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저희가 잘 몰라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손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겨가고 있고 손을 내리면 우리가 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이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 기도가 멈춰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엄청난 싸움에서도 딱 세 사람이 올라가 기도할 때 이렇게 밀릴 정도였다면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쉬고 있다면 우리는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야 되고요 내 가족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시간도 가져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한 시간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했던 전략이 결국 맞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더 젊으니까 더 싸울 수 있으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맞다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모세는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나가 싸운 사람이에요?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싸운 여호수아가 앞으로 리더가 됐을 때 그 다음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앞에 나가 싸우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실제로 기도에 불이 붙어서 제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또 부흥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보다 더 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거예요. 아말렉은 그 당시에 모든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족이었고 또 자기가 점령한 민족들은 노예를 삼거나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죽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사역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50일 동안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기도해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를 물이 없었다면 성령의 물이 없고 말씀의 물이 없고 기도의 물이 부족했다면 지난 50일 동안 많이 저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런 싸움의 형태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누군가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해가 떨어지기까지 손을 들며 기도하고, 밑에 싸우는 사람들은 또 죽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면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승리한 거야. 무슨 소리야, 편하게 산꼭대기에서 기도만 했잖아요. 우린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이렇게 다투는 거 없었고요. 그냥 이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1시부터 7시까지 중보기도 훈련을 다시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중보기도의 모든 핵심을 말씀드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교회 그 청빙 초청받고 준비할 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7주가량 머물렀었는데, 그 7주 동안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목동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 실에 그 굉장히 서재가 큽니다. 저희 목양실의 한 6배 정도 돼요. 그리고 사면을 다 그 책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종류의 책이 주제별로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교제해서 그 책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한 10권씩 빌려다가 봤어요. 그 목동지구촌교회 성교관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성교관에서 7주 동안을 지내면서 그걸 빌려다가 보는데, 목사님 너무 기특하니까, 목사님 지금 이 7주가 정말 목사님한테 황금 같은 기간이네. 가족도 없어. 그리고 지금 뭐 청빙 준비하고 있어. 갈 데도 없어. 또 코로나 때니까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밥 먹다가 코로나 걸리면 저희 교회 청빙 절차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럴까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건물 위에 있는 옥탑방이었어요. 옥탑방이었는데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사용 안 했던 건데, 거기 쓰라고, 거기 처음에 2주 동안은 정말 좋은 그 선교관에 있다가 거기 다른 선교사님 들어오신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디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동 지구촌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부탁하셨는데, 우리 그 비어있는 옥탑방 6개월 안 쓴 거 있는데 거기 가시면 된다고 해서 거기를 청소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이 봤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기도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걸 한 200억 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뽑아다가 거기 비서 목사님이 교회차로 갖다 줘가지고 박스로 쌓아놓고 그것만 그냥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거 보다가 컴퓨터에 정리해놓고, 보다가 정리해놓고, 이래가지고 해놓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보내주신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중보기도 팀 할 땐 그걸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나누는 내용도 그 중에 일부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뭔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못한 것이 중보기도 사역이기도 합니다. 모이긴 했는데 못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1시부터 7시까지 이 교육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중보기도 훈련 마치신 분들 대상으로 한 주에 1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미 마련해 놨고요. 이걸 읽으시기만 해도 저에게 모든 분야에 대한 기도를 한 번씩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시설적으로 필요한 거, 또 다른 편의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그냥 따라만 읽으셔도 1시간 기도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30분이 내일 오셔서 그 30분이 일주일에 1시간 작정하시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그 읽기만 하셔도요, 저희 교회 한 주간 동안에 30시간의 기도 시간이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팀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큰일 행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되겠다.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 아닐지라도 앞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차양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차양팀 너무 멋지고 우리 학교팀 너무 훌륭하고, 어딘가 드러나는 곳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꼭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 팀을 이번에 7시간 받지 못하신 분은
중보기도 팀에 같이 사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 서약식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있는 저희 트리니티 중보기도 팀 카톡방이 한번 재편될 겁니다. 그 교육 받으시고 비밀 서약하시고 이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한번 하고요. 빨리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 번 기도 세미나 갖고 그분들까지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에 합류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은요, 한 주에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희 중보기도 훈련 1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시간 내주시고요, 꼭 와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쫙 기도를 밀고 나가고, 그리고 앞에 나가 싸우는 이런 사역도 정비하며 나갈 때 아말렉이 뭐든 광야가 뭐든 하나님 제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